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또 가고 싶은 꿈이 다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을 내다 보면 나이가 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세상을 알게 되고 내가 엉뚱한 일을 해왔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구했던 것들이 나 아닌 다른 것을 위한 간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생각해 보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쫄라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빨리 되찾아서 빨리 알게 되어서 내가 그 길로 내 길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이 아닌 것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 있었을 때 야곱은 누가 되고 싶었냐면 에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갖은 속임수를 다 써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는 누가 되고 싶었냐면 외삼촌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외삼촌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은 부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갖은 속임수를 써가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과의 갈등은 점점 쌓여져만 갔습니다. 세겜으로 왔습니다. 세겜에서 10년을 머물게 됩니다. 세겜에서 머물면서 야곱은 또 세겜 사람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세겜 사람처럼 세련되시고 되고 싶어 했었고 문화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외동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두 아들이 살육을 하는 현장을 보았을 때에 야곱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34장 제일 끝에 부분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항하고 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허탈한 생각, 허탈한 마음들이 그렇게 가득해 들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정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집안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의 집안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이 야곱의 집안은 결국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신약의 공동체를 하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야곱의 집안이 힘들었고 야곱의 집안이 어려웠고 야곱의 집안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이 다시 회개하고 부흥의 길로 더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빚어가시고 어떻게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질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우리가 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올라가라, 세 번째 쌓으라. 굉장히 중요한 동사죠. 야곱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세 번째는 무엇이죠?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왜 베델입니까? 왜 하필이면 베델일까요? 하나님께 서약했던 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밧다람에서 세겜으로 오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집을 피워 세겜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안 좋았던 악이 무엇입니까?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 악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그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루스를 베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으로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시죠.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기억의 장소입니다. 그 기억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기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는 예배하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지 단지 기념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념하는 장소가 아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면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쿰이라고 얘기합니다. 쿰. 옆 사람에게 쿰 이렇게 하면 일어나라라는 얘기. 일어나라. 여러분, 쿰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달리다 쿰. 달리다 쿰. 그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쿰이 일어나라 할 때 그 쿰이 이 쿰입니다. 쿰. 그럼 일어나라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하는 말입니까? 자는 사람한테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는 사람. 죽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자는 거거든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야곱에게 쿰이라고 하신 말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은 세겜에서의 10년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은 밧다람에서부터 세겜까지의 그 20년의 기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봤을 때는 거부가 되었고 많은 자녀들도 거닐게 되었고 아내도 4명이나 거닐게 되었고 또 많은 재산도 거닐게 되어서 이렇게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평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삶은 자는 것과 똑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서 다시 제단 예배를 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 최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을 찾아서 그 일에 열심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의 삶이 야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됐는데, 그래서 이름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럼 이스라엘스러운 삶을 살아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늘 언제나 남을 비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가 되기를 원했고, 외삼촌처럼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세겜 사람들처럼 잘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서 일한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일어나라 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예배드림이 단순한 기념사진 하나 찍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간절한 갈망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그 세겜의 장소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어두웠던 그 세겜의 장소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다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니엘에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세겜에서 늘 언제나 야곱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원했고, 더 많은 인맥을 쌓기를 원했고, 더 많은 땅을 얻기를 원했고, 더 많은 부를 쟁취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화려한 세겜이 아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삶,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와서 일어나라, 올라가라, 다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했었을 때 야곱이 그때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사람 가운데 막 용기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자식들에 의해서 오로지 묵살당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심장에, 자신의 마음에 강하게 들어오자 야곱이 굉장히 담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가족들을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2절에 특별히 야곱이 이에 그랬습니다. 이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아내, 자식들, 종들까지 다 불러 모았다는 이야기죠. 불러 모으고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이방신을 버리라 라고 했어요. 이방신을 버리라.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방에 우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친정에서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가 친정에서 도망칠 때 가져온 우상 하나 있었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수호신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드라빔 때문에 자기 외삼촌이 막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라헬은 그 드라빔을 숨겨버렸어요. 아버지한테 안 뺏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라반과 야곱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종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밧단하람입니다. 밧단하람은 어디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있죠. 갈대아 우르 그쪽 지역이 다 밧단하람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직업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아주 우상이 판을 치는 동네예요. 그럼 종들도 다 우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라고 하면서도 개개인으로 보면은 다 자기 수호신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우상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세겜성 약탈할 때 남자들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뺏어 왔거든요. 세겜성에는 우상이 없었을까요? 세겜성에는 우상까지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뭘로 만듭니까? 보통 보면 금 이런 거 만들자, 좋은 걸로 만들자. 그거 쌍그리 다 뺏어 온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천지였던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나 외에는 이라면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 알파나이라는 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파나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얼굴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에 대하여. 이걸 조금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러면은 요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여러분 20장 3절 말씀을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말로 할 수가 있죠.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다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 외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내 얼굴,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것이 있는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좋게 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언제나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신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그 신에게 자꾸 마음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자꾸 우상하고 관계만 자꾸 맺다 보니까 누구 눈치를 자꾸 봐요? 하나님 눈치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자유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택한 민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관계의 문제와 자유함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야곱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곱스러운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스러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곱이 첫 번째 본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내 야망입니까? 내 목표입니까? 내 비전입니까?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가기 전에 베델로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싹 쓸어버려라, 싹 쓸어버려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요, 도덕적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순결.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집안 식구들의 부패함입니다. 야곱의 집안 식구들의 더러움입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매주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틀림없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정결은 무엇입니까? 도덕적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하심 아닙니까? 거룩하심.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죄성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온 모세를 향하여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더러운 것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도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은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회복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결해져야 됩니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깨끗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우상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곧 무슨 형상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제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옛날 시대의 의복,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신분. 사회적 계급이에요. 또 가정에서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요즘도 옷이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흰 가운 입으면
의사잖아요. 잘 아시네. 그렇죠? 네. 군인 옷 입고 있으면 군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도 다 그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든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서 단순히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삶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입어라?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 그걸 뭐라 그랬죠? 칭의라고 했어요. 칭의. 오늘도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칭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영화의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변화를 뭐라고 했죠?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 그 성화의 과정이 무엇이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삶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확실히 믿자라고 결단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 앞에서 여러분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버려라,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는 정결해져라.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뭘까요?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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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라. 하나님 면전 앞에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야곱은 베델로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을 버리고, 가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갖기 위한 마음의 결단함을 갖는 것.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의 택한 집안이라고 하지만 그 집안 가운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야곱의 집안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도 믿어야 되죠. 드라빔도 믿어야 되죠. 갓바위도 가봐야 되죠. 저기 절에도 가봐야 되죠. 저 모슬림 모스크에도 가봐야 되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혼합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는다. 하나를 믿었으면 여러분 그 사람 그거에게 올인하게 되는 것이지, 난 요것도 믿고 요것도 믿는다 그러면 둘 다 안 믿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둘 다 안 믿는 거죠. 야곱은 가족들에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의 요구를 하고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선언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정리하고 올라가자.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으면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결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의 반항과 아들의 불순종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 34장에서 반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순종해요. 거기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
그 집안 가운데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싸우라 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이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것, 이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까지 부자지간에 큰 소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아들들은 불편했습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앞에 탁 가보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아닙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하는 그 가족들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줍니다. 우상은 그런 것들이고, 여러분 귀고리가 좀 중요합니다.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 귀고리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어떤 신을 믿어요. 그 신과 나를 이어주는 게 귀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고리를 빼버리면은 이 신이 나와 합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귀고리를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귀고리 다 차고 있습니까? 이 귀고리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귀고리를 뺐다라는 것은 우상도 버리고 이제 그 우상과 나와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야곱의 집안이 회개를 촉구하자 야곱의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귀고리가 뭐 그게 큰 건 아니잖아요. 뭐 귀에 하나 붙이는 건 뭐 그래 크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 있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 한마디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내어놓는, 나의 삶 속에 있는 사소한 죄까지도 다 내어놓는 그런 결단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고리를 받은 야곱이, 우상을 받은 야곱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묻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왜 상수리나무일까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상수리나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앞에 뭐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상수리나무.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라고 해요. 정관사라고 하는데, 상수리나무 세겜 지방에 가면 많거든요. 그 많은 상수리나무를 얘기할 때는 그냥 상수리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수리나무 가운데 특별한 걸 얘기할 때는 그 상수리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을까요? 그럼 그 상수리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상수리나무는 이 야곱의 집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수리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냐? 우리 창세기 1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와서 세겜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 상수리 나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넘어왔던 이야기를 늘 언제나 해 주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세겜에 가면 그 상수리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예배드렸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을 묻습니다. 왜 묻었을까요? 필요하면 다시 꺼내 쓰려고? 그거 아닙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안 하겠다. 자신의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체결했던 그 장소에서 손자 야곱이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야곱이 보인 겁니다. 이제 슬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망가는 야곱을 추격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 자기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완전히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죽인 아들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지금 자신의 두 아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모은 재산 다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두려워한다. 나는 내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이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늘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어떻게 하였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인 야곱이 변화를 받자 그의 모든 가족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 주변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죠. 야곱이 항상 불안했던 것, 가나안 사람들의 복수를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과의 관계가 불안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너무나 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떠나는 길에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면 야곱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목동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저들이 살려면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곳에다가 여러분 담 크게 쌓아놓고 방어만 쳐놓고 그렇게 있어야 사는 거죠. 근데 야곱의 가족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두려워하게 하셨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일입니까? 거룩한 부흥을 사모하는 그 야곱 집안에게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야곱은 나의 택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저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이 들여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벳사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런 제자들의 노젓는 것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힘이 겨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꼭 그렇습니다. 야곱이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적었나요? 안 적었나 보네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 말씀이 있기 바로 위에 절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뭐에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뭐에 죽고, 어떤 사람은 의에 죽고, 막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명단이 쫙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멋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더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그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에 가서 그 20년 전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광경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그 돌베개를 보고 펑펑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다시 온 가족과 함께 제단을 쌓습니다. 20년 전에는 혼자 쌓았지만 이제는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이름을 새롭게 짓습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베델의 하나님. 야곱은 지난 세월 동안 베델에서 변함없이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베델로 갑시다. 베델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가십시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는, 지금도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빚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스러움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모습으로 의의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 올라가셔서 일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